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죠. 아브라함은 원래 태어난 것은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더 잘 사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당분간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삶, 너무나도 중요한 삶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기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평탄한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놓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들도 기도하죠. 나도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적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40일이 아니라 일주일 금식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좋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어떤 면에서는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놓고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공생애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현실입니다. 그런 면을 두고 볼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가 궁리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행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이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지도에 한번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저기 내려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로 인하여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만납니다. 거짓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좀 더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막상 자기에게 닥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위기를,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많은 재물까지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재물까지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손해를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9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왜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제 너 아내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꾸지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손해를 톡톡히 보고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참 수치스러운 꼬리표 하나를 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참 위대한 분,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무려 4,500년 정도가 흐른 이 시점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그거 잘못했지. 그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만 없었더라면은 그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서 칭송을 받을 것인데 그가 그때 잘못한 이 영적 손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신앙 훈련이 덜 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깊이도 아주 얄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흔들거리고 갈팡질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손실이 없으면 특별히 빼앗기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별 일이 없으며 지금 내가 좀 영적인 손해는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다가 큰 손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비록 많은 재물은 얻었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자,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남방 네겝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한 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고 또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바로가 자기에게 재물을 많이 주었으나 그 재물을 준 바로하고는 같이 함께 동거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보면은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베델로 가죠. 또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갑니다. 왜 거기로 갑니까? 원래 거기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동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손실을 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얼른 또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서 어디까지 옵니까? 가나안 땅까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내려갔던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결의를 아마 다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은요, 때로는 범죄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 와서 재차 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미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베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은총을 구하면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앞으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렸으니까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다시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문제일까요? 5절과 6절 보십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롯도 많은 재물을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줄 때 너 아브라함의 조카잖아. 너도 재물 좀 가져 하고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을 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얻었구나. 조카야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도 많은 소유를 가졌고 롯도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동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이좋게 조카와 삼촌 사이에서 사이좋게 살아왔는데 이제 많은 소유를 가져가 보니까 그들의 화목하던 관계가 깨어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는 아직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만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목자들만 그죠?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래 분쟁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벌어져 가지고 크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은 목자들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야죠. 셈이 있는 것을 선점해야죠. 이것이 목자의 우선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초지를 확보하여 내가 치는 양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얻을까 해서 서로 간에 선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서는 뭡니까? 자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하고 질시한 일이 생기고 말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미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원인 주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 주인들이 살고 있는 땅 일부분을 할당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당받은 그 공간에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목자들은 어때요? 더욱더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경쟁심이 발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에 여러분
내가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복이죠, 그죠?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깨어진다며,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불행의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복권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권을 사가지고 당선되기 전에는 어때요?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서로 이웃거리 화목하게 살았는데, 아니 복권이 당선돼 가지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 어때요? 그것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이혼을 해요. 이웃끼리는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옆에서 달라고 할까 봐서 거기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런 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험거리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풀려가죠?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고륙이니 나나 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긴 문제를 다투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서로 간의 사이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위해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각자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종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삼촌의 권위를 가지고 롯에게 야 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그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않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서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조카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 아니면 자기 생각, 고집으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아픔과 수치만 돌아올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서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면서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조카야, 지금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차지해라.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그 땅이 아브라함 땅입니까? 한 조카야, 너가 원하는 땅 너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주인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사람이요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아닌데 조카에게 그 땅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모순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든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결과는 내가 손에 거머쥐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까닭에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선취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 땅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너 원하는 땅 가지라고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를 했기에 아브라함은 세 가지 중요한 효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만약에 아브라함과 조카가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다면 어때요? 그 원주민들은 점점 왕성해가는, 그리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의 찬스하고 공격 올 수 있는 찬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찬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다투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겠죠. 그러나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서도 양보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왜 양보했을까? 그렇지, 이 땅보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지. 와, 믿음의 사람은 참 다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덕망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효과, 삼중 효과를 아브라함은 조카야, 너가 원하는 것 가져라라고 양보해 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보는 다 잃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양보하는 것 다 잃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 그 희생이 모두를 살리게 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아주 건강해지고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기에 아름다운 평강과 유익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공동체에는요, 언젠가 나타날 수 있는 갈등 구조가 늘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컬러가 블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컬러가 레드일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순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격이 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너는 나보다 좀 잘났다고, 아니면 너는 나보다 좀 더 잘생겼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모로 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너가 나보다 조금 더 잘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것도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갈등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은 결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양보, 자기 희생,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평안한 가정일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평가할 적에는 그 교회의 규모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재정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 교회 무엇을 봐야 돼요?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가?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요. 그러니까 규모만 크면 와 좋은 교회, 건물만 좋으면 와 좋은 교회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하는 마음과 겸손과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부부 간에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강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너무 약하기도 해요. 성도들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과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노라면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보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회복이 있고 또 아름다운 화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늘 화평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맛보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